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부활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늘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또 현장을 볼 때에 육신적인 것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응답으로 누려야 될 귀한 사명이 뭔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누려지면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가라 이러지만 가는 그 현장에 예비된 응답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어지면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발견이 안 되어지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발견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했다면 이 그리스도가 이제 발견이 되어지고 누려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적용하지만 그것이 내게 응답으로 오는 것을 믿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까? 왜 주님의 이 권세와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그렇지 현장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이 사단의 부하인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케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혀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또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시는 그 능력, 권능,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요. 실제로 예수 믿는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이래 하는데도 실제로 많은 문제에서 흔들리고요. 그 속에서 방황하고 그 속에서 실패하고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보다도 이 부분에 정확한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스 같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꺼내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래 현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여러 모양으로 이 문제들을 다 겪고 있는 걸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시험에 들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낙심해 가 있고요.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지난 주간에는 또 서구 쪽에 이철수 목사 이 교회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또 이 확진자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또 그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위축이 되어지고요. 또 교회라는 그 단어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꺼리고요. 점점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면 결국에는요,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 사실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지금 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여기 참석하신 분들처럼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놨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누리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로 안 와닿습니다. 문제로 안 여겨져요.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붙잡고 그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과 전혀 관계없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인도받다 보면 우리 속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 확신 속에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계획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응답이 또 하나의 증거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진짜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누리는 이 신앙생활 되어지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이 현장에 이렇게 이제 이 사역 같이 하는 분들 이렇게 포럼하신 거 이렇게 들어보면 지난 주간에도 이제 한 군데 갔는데 어떤 분이 한 지역에 영향을 아주 많이 주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장로님이신데 그분과 이제 포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딱 세워놨는데 여기서 하고 있다면서 30년째 하고 있다면서. 근데 똑같은 고백이 뭐냐 하면 그 고백을 하세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다 똑같아요,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늘 듣는 부분이지만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이게 사실적으로 이게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 되어져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말 내게 누려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실제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되어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그가 안 되어지면 그전에는 결국에는 내 동기를 하게 되고 내 열심을 하게 되고 내 수준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헌신해도 감사해서 해야 될 헌신이 뭔가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 자율성이 없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속에 눌려서 하게 되는,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신앙생활만큼 고달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 힘 가지고 세 가지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가는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 주셨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서 그들 속에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 힘 가지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 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고집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 받지 않고 내 고집으로 가려는 그런 근성이 있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했던 그 근성이 남아 있어서 뭔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기도하니까 답이 빨리 안 오니까 옛날에 점쳤던 거, 옛날에 이제 이 무당 찾아갔던 거 이런 것으로 신도들이 또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아직도 남아 있는 이 고집들, 잘못된 체질들 이런 것들이 빨리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러는데 막상 이래 보면은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 막 다른 것을 많이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보니까 다른 많은 것을 붙잡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많은 걸 붙잡고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 언약을 붙잡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막 정해놓고 전통을 따라서 또 그동안에 했던 그 내려왔던 그런 이 규례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정식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길 가다가도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길 가다가 기도하면 듣고 안 하면 안 듣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오실 메시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속국에서 로마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다른 것을 많이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은 몇 킬로 이상 가지 마라, 안식일 일하지 마라 이러니까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이러니까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이 신앙생활 주도할 때 보니까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걸 막아놓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다른 방식으로 다 해요. 다른 많은 것들에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이 뭔지를요 실제로 붙잡지를 못합니다. 놓쳐버리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이러면 내 생각대로 내 기준에서 또 들어왔던 그대로 또 아니 우리나라 전통으로 내려오는 유교적인 그 기준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죠. 막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응답과 축복은 실제로 못 누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내 속에는요 알게 모르게 열등감이 있고 낮은 자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의식과 또 비교의식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만으로 완전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문제 오니까 그 영적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영적 문제의 그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무능과 무기력이 그대로 나타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의욕이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또 특히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살아가죠. 뭐가 안 바뀌어서 그러냐? 결국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었고 이 내 속에 각인된 게 안 바뀌어지니까 계속해서 상처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상처가 자라면서 치유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어른이 되어도 치유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면 늙어도요, 노인이 되어도 이게 치유가 안 됩니다. 어느 날 그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는 어릴수록 빨리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젊을 때 드러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왜요? 그때 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남은 생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따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전혀 받지 못하죠. 우리는요,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것을 계속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데에, 말씀 읽는 데에 계속 집중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집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저런 많은 감정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려서 상처받게 되는데요. 그런 나를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요, 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 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에 뭘 찾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왔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그것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요, 결국 나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모든 축복과 응답들은 다 예비되어 있는데 나만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천국 가게 됩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 속에 알게 모르게 사단이 개입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많은 부분에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걸려서 흔들리다 보니까 예비된 응답과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일 큰 병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요. 듣기는 들어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도 분명히 말씀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어떤 축복 주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이 복음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정말 양육이 되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들을 실제로 현장에서는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삶 속에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럴 때 현장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무슨 싸움을 싸야 됩니까?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보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일어나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면은 또 이 문화적인 그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또 이 유흥 시설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유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 더 현장은 음란으로 빠지고 술과 방종과 쾌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놓치게 만듭니까? 세상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배를 놓쳐버리도록 만듭니다. 집안에 잔치가 있으니까, 집안에 뭐가 있으니까, 뭘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예배의 축복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도 있을 수 있고요, 만남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취미생활 이래가지고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일 때문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배라는 이 부분을 많이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과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요한 1서 5장을 잠깐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5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현장을 넉넉히 이기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5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럽니다. 이 선한 싸움이 뭡니까?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여지없이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걸려듭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 그게 걸려듭니다. 그게 복음을 막는 줄도 모르고 그게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단단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일 수도 있고요, 기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막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잠깐 출근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아니 그 이전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가면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도록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스케줄과 또 주간의 그 스케줄들이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예배 중심, 그죠? 하나님 중심, 여기에 모든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힘을 얻고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부분에 있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이게 발견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삶 하나하나가 감사한지요. 내 자신만 보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과연 이래가 쓰겠냐 할 정도로 연약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서는요, 다음 데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내 연약한 부족함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 제자도 준비해놨고 현장에 갈급한 자, 중순된 자 다 있다는 거죠.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가라는 겁니다. 근데 가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갈 때에 현장은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 속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은 누려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한 사람 영접하면 기쁘고 한 사람 영접 안 하면 왜 힘 빠지느냐? 포인트를요, 영접에 둬서 그렇습니다.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가면요, 그 사람이 예수 영접 안 했다? 크게 낙심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성령님도 받아가는 가운데에 만나진 만남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가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 안 했다?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누리면서 갔는데 상대가 예수를 영접했다? 감사하죠. 한번 보세요. 가는 걸음 속에 이디오피아 4시가 수레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도 받아서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은 단 1, 2초 사이로 틀어질 수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러고 조금 지체했다면 물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에티오피아 4시가 복음 받아야 된다면 빌립이 좀 늦게 간다? 이 사람도 늦게 가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이래 볼 때에 그 만남이 절묘한 만남이잖아요. 어떻게 그 시간에 그렇게 그 광야에 동시에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 만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장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심령이 우리 가는 걸음 속에 만나지는 그 타이밍이요, 얼마나 절묘합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지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키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럴 때에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세상 현장은 흑암 문화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다운되어지도록 황폐케 하는 그런 이 조건들이 현장에 다 갖춰져 있잖아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현장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만 없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 메시지만 현장에 없어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현장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장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아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시스템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답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어 있어요. 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조금만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조금만 우리가 누리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응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좀 빨리빨리 교회도 조금 모이는 사람들도 좀 빨리 좀 오고 현장에 좀 빨리빨리 팍 문이 열리고 시스템들이 팍 좀 세워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좀 빨리 좀 되어지면 좀 있는 성도들이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네 그럴 건데, 그런데요 그게 안 되더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에 차근차근 하세요.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차근차근 하세요. 또 왔다가 안 오고 현장에서 말씀 듣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지속하는 그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급한 게 다가 아니라요,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 그 자체가 모든 응답의 시작이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까?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지금은 아예 막 드러내놓고 자기 문화들을 이 세상에 막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사단입니다. 이 영적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죠. 이 싸움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권세가 박살이 났지만 지금도 현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킨 분리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간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자꾸 이간시켜서 싸우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압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이 세상 신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혼미케 해요. 뭐가 진리인지, 무엇이 맞는지, 예수가 맞는지 부처가 맞는지 헷갈리도록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헷갈리도록.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이 그리스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면 그 다음은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이 사단은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에 빠져 있도록, 또 시험에 빠져 있도록, 또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복음 전하지 못하고 엉뚱한 싸움하는 데에 신경이 다 빼앗기도록 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고넬료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보고를 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뭐라 그럽니까? 모인 자들이 네가 어찌하여 할례 받지 아니한 그 사람 집에 들어갔냐? 이 할례 받지 못한 자, 그거는 유대 사상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온 땅까지 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전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할례 받지 못한 자, 물론 구약에 할례 받지 못한 자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온 땅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현장인데 그 말씀 놓쳐버리고 체질로 돌아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네가 거기 갔냐? 할례 받은 네가 할례 받지 못한 그 사람 집에 들어갔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옛날 것에 우리가 걸려서 지금 누려야 될 축복을 못 누리고 오히려 갈등하고 고민하고 시달릴 수 있습니다.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다른 걸로 빠져나오는 거 아니죠.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세계복음하는 데까지는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상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상처인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말씀 안에서 치유되어지도록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어질 때에 다른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마귀를 맞서 싸워야 됩니다. 대적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대적할 때에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불안 올 때에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때에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 없이 자꾸 다른 것을 뭔가 해야 되는 쫓치는 그런 마음들, 또 강박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단의 인도지 성령의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가 사단을 싸울 수 있습니까? 사단과 싸울 수 있습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 이름 전하는데 마귀가 항복해요.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도 이 귀신 들린 자가요,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랬을 때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그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잖아요.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모든 삶을 인도받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거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단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영적 최전방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싸워야 됩니다. 그들을 두고 복음 붙잡고 싸워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도죠. 그래서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가문의 종교와 내려오는 그런 영적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요.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 속에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험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오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에서 한동안 터졌잖아요. 8월달에. 이러니까 새로 오던 분들이 다 코로나 겁이 나가지고 안 나와요. 그분들 속에 복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도록, 그리고 이 비록 못 나오더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다른 걸로는 그분들이 힘을 얻을 수 없어요. 어떤 한 분이 완전 무너졌어요. 너무너무 심하게 무너졌어요.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볼 때, 가족들이 볼 때 저 인간 아니다 싶을 정도로 완전 무너졌어요. 생각도 거의 완전 병들어 있고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 답이 없어요. 도와줄 이 길이 보이질 않아요. 워낙 무너져가지고. 이해가 되어져요. 야, 저렇게 무너진 것만 보면 진짜 도울 마음이 안 생기겠다. 가족이지만 계속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답이 안 나겠다. 그런데요, 옛날에 어거스틴이 그렇게 애를 먹였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거든요. 또 지금도 이제 시대에 움직이는 이 전도자가 과거에 완전 무너졌잖아요. 완전 무너졌을 때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인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복음 속에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이 복음의 원칙적인 부분들을 깨닫고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복음만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들어가면 되는데 본인이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복음 시kan 듣다가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자신의 문제는 그대로 있긴 있으니까 이 복음을 안 붙잡아요. 이 복음으로 안 되네 이러고 복음을 안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그 생각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정말 마귀가 주는 그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저 밖에 이 불신자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요, 더 한다고 하는 방법이 더 악화시켜 놓습니다. 하는 방법이 더 강한 귀신을 갖다 집어넣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이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무너지도록 만들었던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싸움 싸워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내 자신이 매여 있는 부분들, 또 붙잡혀 있는 부분들,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서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빠져나와야 되고요. 세상에 지금도 이 흑암 문화가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되고요. 그러면서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사단과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작은 삶이 복음 누리고 있는 삶 같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현장, 이 복음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보는 그 현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비밀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어질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 하시는 역사들을 계속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나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 이 싸움에 능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생각 속에 매여 있을 수가 많고, 또 하나님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안에 더 크게 보일 때도 많고,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하셨던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성령의 능력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가는 걸음마다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 예비된 시민들이 살아나는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